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동일한 장소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역사가 거듭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믿음을 바르게 간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둘째,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개관. 이 책에서 솔로몬의 통치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된 후 70년이 지나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역대기 역사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역사에서도 특별히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대기가 용서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대기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봅니다. 역대기 저자는 용서와 회복에 초점을 둠으로써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영광을 다루고 있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9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멸망한 나라와는 달리 남유다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36장에서 유다 왕국도 종말을 맞이하는데 역대하의 이러한 구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역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역대상에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역대하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자들이 곧바로 착수한 것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단순히 성전 건축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으며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반면 종교개혁을 이룬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귀한민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음을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경 다윗에 이어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 풍습인 산당 제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기브온 산당은 그 당시 합법적인 제사 장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모세 시대에 부살렐이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서 메어 올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기브온의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꿈이나 이상 혹은 제비뽑기 등을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드린 합법적인 제사임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모아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솔로몬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을 만큼 풍부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사들였습니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이집트에서 사들인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는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군사력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잦은 교류로 인한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사들인 것은 그의 말년의 타락을 암시해주는 불길한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널리 알리고 또한 주님을 영원롭게 높이기 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과 일꾼과 감독을 선발했고 두루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절기와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그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지 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부족한 사람이니 겨우 향이나 피어 올리는 뜻밖에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금, 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방 출신의 기술자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기능공이 와서 다윗이 훈련시켜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과 함께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를 보내주길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히람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높이고 있지만 외교적인 예의일 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외교적인 관습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히람이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 기능공은 단에 사는 여자와 두루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 합니다. 그가 금, 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 할 줄 아는 자라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한 약속대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일꾼들에게 보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히람은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요바까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했습니다. 3,600명을 뽑아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손들로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방인들을 보호해주는 규정을 두어 그들이 부당하게 학대받거나 가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위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다윗이 그곳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응답받은 곳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입증받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였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르와임 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르와임은 오늘날 예멘이나 아라비아 남동 쪽에 위치한 어떤 장소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서 수입한 금이 성전 건축에 쓰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금임을 암시해 줍니다. 지성소 안에 새겨 만든 두 그룹 형상은 성전 벽에다 새긴 그룹 모양의 장식이 아니고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 두 그룹은 재질이 뛰어난 감람나무로 직접 조각하여 만든 후에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입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모두 합하면 20규빗인데 이는 지성소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성소 앞면은 그룹 날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입구의 좌우에 놋기둥 둘을 세우고 각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쪽인 오른쪽 것은 야긴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상징물이었습니다. 4장,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든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었기에 마치 작은 바다와 비슷하다고 해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손과 발을 씻는 정결례용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다양한 성전 기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성전 예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희생 제물을 잡아 그것에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고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성전 제사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전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나 물도망 같은 기구들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거나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 안을 환히 밝히는 데 필요했습니다. 상은 매 안식일마다 빵을 진열하는 데 필요했고 고기 갈고리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불 속에 넣거나 꺼내는 데 필요했습니다. 대접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내는 데 필요했습니다. 부삽은 타고 남은 재를 거두는 데 필요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석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석류는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이나 기쁨 등의 밝고 좋은 이미지를 지녔습니다. 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는 각기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소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2마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다를 바치는 12마리의 소의 형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성전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입힌 것은 금이 가치 있는 귀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